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랴다와 셀렘의 아들 유갈과 말기의 아들 바수울이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굿사람 에베멜렉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베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죽을 그 아래에 대시오.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다같이요.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슈대의 뜰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파괴를 가져오는 이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차 사고를 당하면 다시 운전하는 게 두렵고 건강검진하면 재검진하라라는 통보를 받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불경기가 두렵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할까봐 조바심이 나고 또 50대는 명퇴를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염려가 되고 늙은이는 노후가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요즘은 최혜병 문제로 군대에 자녀들을 보내야 되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또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매사에 두려움을 안고 살면은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인생에 큰 손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선택한 결정과 결과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시드기야 왕이고 한 사람은 구스인 넷이 에벤멜렉인 것입니다. 먼저 시드기야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대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인간적으로 볼 때 조금 연민과 이 불쌍함을 느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그렇게 성품이 악하고 이 독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7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에레미야가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이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꺼내서 시위대 뜰에 머물게 하고 떡을 예루살렘 성에 떡이 사라질 때까지 떡을 한 덩이씩 그에게 주도록 좋은 대우와 처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고관들이 에레미야를 이 말기야의 구덩이 진흙 구덩이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릴 때는 얼마나 깊었는지 그냥 가지 못하고 줄을 달아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본 넷이 에벤멜렉이 왕에게 구원을 요청하자 에레미야를 군대 30명을 보내서 구해주는 시드기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 보면 그렇게 막 독하고 악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드기야는 악한 왕은 아니었지만 조금 약한 왕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38장을 보면 그런 분위기를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시 남유대의 예루살렘 즉 성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 군대에 지금 포위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은 여호야긴 즉 여고냐라고 하는데 여호야긴이 왕으로 된 지 3개월 만에 이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됐고 그리고 폐위를 받고 그걸 포로 잡아서 바벨론을 끌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지금 친애국적인 이 고관들한테 인정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 왕으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고관들과 백성들은 혹시 3개월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이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시드기야가 통치하는 11년 내내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시드기야는 그런 불안감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왕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고관들과 백성들을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한 채 두려움 가운데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37장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서 건져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죽일 마음이 없는데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시드기야의 현 위치였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래서 결국 에레미야는 이 시일의 뜰 안에 있는 진흙 징창, 진흙 구덩이에 빠져서 감금된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시드기야는 고관들의 말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힘없는 왕의 모습입니다. 또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몰래 에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꺼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에레미야에게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항복을 하십시오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9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망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됐어요. 거짓을 말하던 평화를 말하던 선지자들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있고 또 자신이 누구보다도 알아요. 예루살렘 내의 형편과 군사력에 대해서 곧 무너질 거라는 것, 곧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살 길은 투항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투항하면 앞서 포로로 끌려간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학대할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시드기야는 이렇게 나약한 왕이었고 그래서 그는 매사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드기야 왕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네시 에벤멜렉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에벤멜렉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국 네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에벤멜렉은 네시인데 구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스는 오늘날 에디오피아인데 에디오피아는 이 동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인데 외국인으로서 유다의 네시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 진흙 구덩이에서 구출을 해냅니다. 이 선지자를 진흙 구덩이에 집어넣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보다 힘 있는 고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라의 핵심 세력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잘못했다간 자기도 위험을 당할 수 있고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에벤멜렉은 에레미야를 구해내는 일을 감행을 하는 것입니다. 짐작하건대 이 에벤멜렉, 이 사람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구하기 위해 왕에게 호소를 했고 마침내 에레미야를 구출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고관들과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두 눈이 뽑혀 비참하게 죽습니다. 39장 6절 7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비참하게도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뭐냐? 두 아들이 비참하게 살해되는 모습을, 처형당하는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벤멜렉은 넷이었지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결국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를 구원해 냅니다. 39장 16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서 이루리라.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너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너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너가 노략물같이 너의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너가 나를 뭐라고요? 믿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에베멜렉이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를 위해 왕에게 호소했을까요? 에레미야하고 그렇게 친한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에벤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에레미야가 선지자라는 것,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고관들이 한 모든 일들은 나쁜 일이다, 악한 일이다. 옳고 그름을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시시비비를 따질 줄 알고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었던 에벤멜렉, 즉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시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명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의 목숨을 재앙 가운데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는 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에벤멜렉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실까요? 모두가 멸망하는, 재앙당하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면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책에 기록되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기를 내어서 사람을 두려워보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